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네,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입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네,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라는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계시죠? 네, 기도하실 때마다 응답 받으시나요? 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응답받는 기도가 성경에서는 따로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무엇인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같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다니엘서. 네, 다니엘서를 보면 많은 왕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왕들이죠. 어떤 왕이 있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왕입니까? 벨사살 왕이 있고 다리오 그리고 그 다음에 고레스 왕이 있습니다. 신기한 게 하나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모든 왕을 그 왕 아래서 통치를 당했고 그리고 그 왕의 명령에 따라 통치를 했던 사람입니다. 뭔가 신기하지 않으세요? 많은 정권들을 보면 전에 정권에 있었던 사람들을 다 바꿉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내 정권이 더 온전하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전에 정권에 있었던 사람들을 다 바꾸기 마련이죠. 하지만 다니엘은 바뀌지 않고 계속 정권이 바뀔 때마다도 계속 사용됐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1장 8절에서 9절. 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있나요? 8절 9절? 없어요? 네. 다니엘서 1장 8절 9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환관자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간청하였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환관장에서 호의와 동정을 받도록 해주었다. 아멘. 네. 다니엘의 스타트입니다. 다니엘의 시작이에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과의 구별된 인생을 살겠다고 왕 앞에서 선포했던 내용입니다. 잘 아시죠? 나는 왕이 주는 음식과 왕이 주는 것들을 받아 먹고 내가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고 주시는 것에 그걸 받아 먹고 건강해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환관장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내용이 바로 1장의 내용입니다. 이때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9절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다니엘이 환관자에게 호의와 동정을 받도록 해주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 글로벌 비전교회 모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인생에 개입하는 귀한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개입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냈던 이 시기가 바로 15살 때였습니다. 나라는 어땠습니까? 유대 민족이 망하고 바벨론이 유대 민족을 사로잡고 나서 포로된 유대 민족 가운데 똑똑한 사람을 뽑아서 훈련을 시켰던 이 시기 과정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왕 앞에 반기를 드는 이런 사건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용하셨다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용하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계속해서 고난이 찾아옵니다. 어떤 고난이 찾아옵니까?
두 가지 고난이 찾아와요. 꿈을 해석해야만 하는 상황이 찾아옵니다. 느부갓네살을 만납니다. 그리고 꿈을 계속 해석합니다. 누구의 능력으로 꿈을 해석하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꿈을 해석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꿈을 해석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다니엘을 쓰셨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기 때문에, 단순히 다니엘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했기 때문에 저는 그게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 합당한 마음을 하나님께 주셨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섬과 동시에 계속해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면 분명히 고난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느부갓네살 바로 그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서 2번의 해몽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찾아왔던 고난이 뭐였냐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금신상 앞에 절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금신상 앞에 절하라. 다니엘의 마음은 뭐였어요? 아무리 당신이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만을 붙잡겠다라고 했던 게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은 다니엘과 세 친구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뭐라 그래요? 금신상 앞에 절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와서 거절하죠. 3장에 보면 이제 거절합니다. 거절하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 다니엘, 이 4명이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더니,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더니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아주 멋있는 말이 나오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죽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 이게 다니엘과 세 친구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나서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들어가고 나서 느부갓네살이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나죠? 얘네가 잘 살아있나, 이게 보러 갑니다. 보러 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죠. 누굽니까? 천사가 풀무불 안에 같이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느부갓네살 이걸 보고 깜짝 놀라면서 너의 하나님이 너희들을 살려줬구나 라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귀한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다니엘이 보여주고자 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이 위대하시답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당신들이 나를 건들지 못한다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고 건들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보시니까 어떠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기가 더 힘든 게 바로 이 세상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나가는 것이 더 어려운 세상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다, 상황이 생긴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말씀에 충만해도 세상은 녹록하지 않다. 이게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럼 다니엘서가 이 15살 되는 이 다니엘, 20살 되지 않았던 이들이 보여줬던 메시지가 뭘까요? 이 메시지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사용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와도 이들은 뭐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전진한다, 이겁니다. 느부갓네살이 이 모습을 보고 나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냐면, 다니엘에게 벨드사살의 말을 하면서 거룩한 신들의 영을 가진 자들이 너희들이구나. 거룩한 신들의 영이 뭡니까? 성령이죠, 성령.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가졌다고 말을 해요. 성령. 여러분, 지금 성령 시대죠, 그렇죠? 다 우리가 성령을 가져서 다 나아가잖아요. 그런데 그 성령이, 내가 성령을 받았다고 주장한다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령 받았다고 말하는 이단들 너무 많잖아요. 잘 아시죠? 이만희도 그렇고, JMS 정명석도 그렇고, 그 밖에 이제 이단들이 다 뭐라 그래요? 성령 받은 자기가 구원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행사 때마다 못 타고 나옵니까? 백마 타고 나오죠. 백마 타고 나와가지고 내가 구원자다, 메시아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성령은요, 예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성령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성령의 능력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뭐예요?
내가 성령의 은혜가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은혜는 뭡니까? 보여지는 거죠. 성령의 은혜는 나타내 보여지는 거예요. 뭘로 보여집니까? 예수님의 능력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뭐죠? 병 고치는 은사입니까? 맞아요. 병 고치는 은사도 성령의 은혜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럼 병 고침의 은사가 없으면 성령이 없는 겁니까? 아니죠. 병 고침의 은사가 없어도 성령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우리가 천국에 있다는 확신을 알고 천국 백성으로 내가 나아가겠다고 고백하면서 삶을 살고자 하는 노력들, 이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그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할 때 그 임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나아갑니까? 내가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겠다. 내가 연약하지만 예수님을 쫓아가야 되겠다. 내 말이 너무나 형편없지만 예수님의 말을 해봐야 되겠다. 행동을 해봐야 되겠다. 이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나타나는 그 행동들이에요. 모습들이에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이 아닌 것들, 그건 성령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이 아니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제가 주장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건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령이 오면 어떻게 나옵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해준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뭐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기에,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얼마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의에 대해서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핏값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왜 돌아가셨는지를 명확하게 아는 것이 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그 사건을 내가 믿구나. 내가 따라가야겠구나. 내가 어떻게 이거를 따라가서 이 고마움과 이 기쁨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는 이 순간 내 안에 뭐가 움직입니까? 성령이 움직이면서 예수님이 전해지는 거예요. 내가 깨달았더니,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말씀 받았더니 예수님밖에 나아가지 않는 상태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해요? 내가 성령 받았더니 너의 행동이 잘못됐어. 내가 성령에 기도했더니 너의 모습이 내 얼굴에서 내가 생각할 때는 너무 거슬려. 여러분, 성령의 본질적인 역사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데 있어요. 왜요? 주님은 명백하게 너를 통해서 옆 사람이 변화된다가 아니에요. 명백하게 한 영혼을 뭐하러 왔다? 구원하러 왔다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죄인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저 사람은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어서 나는 무조건 가고 죄를 내가 끄집어 가겠다가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셨다라고 계속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다니엘이 예수님 오기 전에 일어난 사건들이죠. 다니엘서가, 그렇죠? BC 이제 539년, 예수님 오시기 이제 5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게 뭘까? 다니엘서가 우리가 예언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 보면은 다니엘서가 아람어로 돼 있어요. 그리고 7장부터 쭉 보면 히브리어로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7장부터 넘어가는 거기가 천국의 비밀, 놀라운 역사의 비밀.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당시에 일반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성경이 그렇게 적혀졌어요. 다니엘이 그럼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여기 있다. 그게 뭡니까? 바로 기도의 비밀이죠. 왜요? 우리가 주님과의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기도가 가장 근접하고 가깝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면 뭘 해야 됩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를 기도를 통해서 계속 묻고 답할 수 있잖아요. 다니엘서는 그거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서신서입니다. 성경이에요. 자, 느부갓네살이 지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벨사살 왕이 이제 왕이 됩니다. 벨사살. 누구냐면 느부갓네살의 이제 딸이 있어요. 느부갓네살에게 딸이 있는데 그 딸의 아들입니다. 그럼 누구예요? 외손자죠. 느부갓네살 외손자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데, 높이고 어떤 행동을 하냐면, 내가 너의 하나님을 높인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느부갓네살이 뭐 하냐면 모든 조서를 씁니다. 조서 아시죠?
내가 명한다. 이렇게 너네 살아라라는 조서를 씁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래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거 뿌려요. 뭐라고 뿌리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놀라우신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이 대단한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을 너희가 따라가라 라고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럼 그 신앙 고백을 하는데 유대인들이 그걸 듣고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100%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요? 유대인들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로기예요. 포로기인데 하나님이 살아있은즉 역사하신즉 내 이 포로기를 건져내 주실 하나님이다 아니다? 아니다 라고 생각했어요.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은 계속 어떤 걸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이 포로기에서 뭐 해준다고요? 꺼내주신다, 구원해주신다 라는 것을 말해야 되는데 다니엘이 지금 압니까? 몰라요. 다니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계세요? 구원해주신다 라는 것을 깔고 가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 여러분 아브라함의 언약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 아시죠?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이 지금까지 연결되고 믿어져서 우리가 누구의 자손이 돼요?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사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 잘 알아서 아니고 기도 많이 해서 아니고 우리가 남들보다 잘나서가 아니고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님의 자녀됨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구원과 멀어집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왜곡하잖아요. 계속 왜곡합니다. 뭐라고 왜곡해요? 네가 나한테 잘해야지 내가 널 위해 기도해 줄게. 네가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헌신해야지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실 거야. 계속 왜곡해. 이게 언제 그랬습니까? 19세기에 그랬어요. 19세기에 종교개혁을 한 이유가 그겁니다. 종교개혁. 루터가 종교개혁한 이유가 당시에 사람들이 성경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너무 모르고 교황이 말하는 것만 따라가는 거예요. 교황이 뭘 말합니까? 계속해서 돈 내놔라, 헌금해야 된다. 계속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내가 천국 가려면 헌금해야 되는구나. 내가 천국 가려면 지금부터 내가 헌금 잘해가지고 주님 앞에 내가 인정받아야 되겠구나 해서 집 팔고 땅 팔고 사람 다 불러다가 뭐합니까? 헌금하기 시작해요. 근데 헌금을 하는데 헌금에도 이 단계를 나눠야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이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으로만 돼서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교황청에서 면죄부라는 걸 판매합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그게 증서를 만들어요. 교황청에서. 로마 바티칸 교황청에서 권세를 만들어서 그걸 사람들한테 돈 주고 팝니다. 면죄부를. 파는데 어떻게 파냐면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에게 돈을 주면서 팔 텐데 네가 해야 될 게 있어. 그게 고행의 길이죠. 잘 아시죠? 고행의 길.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데 50개부터 얼마씩.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50개부터 1000만 원씩.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서 네가 1000만 원 헌금하고 이 면죄부를 가져가야 너의 죄가 한 10개 중에 3개는 깎여. 이렇게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교황청에서 일어난 일이고 교황청 아래에 있었던 모든 로마 신부님들, 사제들이 이대로 행동했어요. 그렇다면 왜 로마 교황청 아래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독일을 비롯한 스위스, 그 밖에 유럽 국가들이 왜 예수님의 말씀을 몰랐냐? 한 가지였습니다. 성경이 당시 라틴어로 적혀 있었어요. 당시 사람들은 독일어를 읽었고 자기네 나라 언어밖에 모르는 서민들이고 평민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독일어 이상 다른 언어, 라틴어 지금 우리나라 언어로 다 번역돼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교황청에서는 계속 사기를 치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지은 게 뭡니까? 성 베드로 성당이에요. 성 베드로 성당이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지어졌잖아요. 뭐 때문에 그래요? 자신들이 성령 받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라고 주장한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사람들에게 물건을 팔았어요. 근데 너무 잘 팔리는 거예요. 야, 면죄부 하나. 근데 이미 돌아가신 분들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지옥에 가신 것 같아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지옥에 간 거를 천국으로 바꿔줄게. 면죄부를 2장을 넌 사가야 돼. 그래서
사돈의 8촌까지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을 받았고 하나님을 쫓아간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면서 거짓말로 사람들이 현혹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로마 교황청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회 풍습이었기 때문에. 그걸 반기를 든 사람이 누구예요? 루터입니다. 루터. 루터가 95개 조항을 반박해요. 95개가 잘못됐다. 성경이 이게 맞지 않아. 95개 막 해가지고 비텐베르크 문 앞에다 붙여요. 그날이 6월절 축제 날이었어. 사람들이 다 보고 이건 뭐야? 루터는 붙이고 도망가죠. 그리고 나서 그걸 본 듀러라는 사람이 그거를 그림으로 그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거를 인쇄를 뽑아내요. 착착착착 뽑아냅니다. 그래서 그게 일주일 만에 전국으로 퍼져나가요. 그 난리가 난 거죠. 이게 지금 종교개혁이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스위스에서도 마찬가지고 쯔빙글리라는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돼요. 성경을 안다라는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사람들에게 거짓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놓친 게 뭘까요? 이들이 놓친 건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언약이었어요. 언약. 여러분, 언약 백성으로 산다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을 놓치지 않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영을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다니엘은 끝까지 거룩한 영을 붙잡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그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이 거룩한 영을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언제부터? 15살 이전부터. 그래서 딱 그 순간이 됐을 때 하나님 거룩한 영을 놓치지 않게 내가 나아갑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느부갓네살 앞에서 선포하고 나서 그것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벨사살이 되고 나서 다니엘이 거룩한 영이 있지만 뭔가 궁금한 거예요. 이 거룩한 영이 움직이는 게 뭐지?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이유가 뭐지? 계속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다니엘이 발견합니다. 아, 내가 이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다 라고 다니엘이 결단을 해요. 다니엘서 9장 1절 2절을 같이 봅시다. 9장 1절 2절 이건 있나요? 없어요? 다니엘서 9장 1절 2절 네, 한번 찾아주시겠습니까? 9장 1절 2절 다 찾으셨어요? 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우스가 거룩한 책들을 공부하면서 주님께서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하신 말씀 곧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황폐한 상태로 있을 것을 생각하였고 아멘.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거룩한 영을 가졌던 다니엘이 뭐를 만났어요? 거룩한 책들을 만났어요. 이게 무슨 책입니까? 예레미야라는 이 서신서를 이 책을 만난 거예요. 만나자마자 생각이 빵 뚫린 거예요. 와우. 하나님이 거룩한 영을 가진 나에게 하실 말씀이 이거구나. 이게 뭐예요? 약속이죠, 약속. 약속을 붙잡기 시작한 거예요. 다니엘이. 그냥 거룩한 영이어가지고 선포했더니 그냥 내가 풀무풀에서 걸어나고 이 부분이 아니에요. 내가 죽을지언정 그렇게 해봤더니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뭡니까? 거룩한 책 안에서의 깨달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서 굴복하며 나아갔더니 다니엘에게 주셨던 은혜가 그 다음 스텝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성경을 통해서 다니엘을 하나님이 깨트리시고 이끄셨다는 얘기예요. 그게 뭡니까? 70년 동안 황폐한 상태로 있을 것 이거죠. 70년이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민족이 잘못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70년간 이렇게 바벨론에게 통치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하셨구나.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든 상황 가운데 내가 해야 될 게 뭐지? 내가 해야 될 게 뭐지? 계속 생각하기 시작해요. 거룩한 책들 안에 뭐가 있냐면 에레미야 25장 11절을 봅시다. 에레미야 25장 11절. 네, PPT가 준비가 안 돼가지고 같이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에레미야 25장 11절. 25장 11절 찾으셨습니까? 예레미야 25장 11절.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땅은 한글이 끔찍한 폐허가 되고 이 땅에 살던 민족은
70년 동안 바벨로니아 왕을 섬길 것이다. 12절 시작. 이렇게 70년이란 기한이 다 차면 내가 바벨로니아 왕과 그 민족과 바벨로니아 땅에 죄를 벌하며 그곳을 영원한 황무지로 만들어 버리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정신이 바짝 차리기 시작.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그러면서 손으로 계산해 봅니다. 다니엘이 70년이 언제지? 다니엘이 생각해봐요. 다니엘 지금 몇 살이에요? 15살이 아니에요. 자, 말씀드릴게요. 느부갓네살 왕 때는 15살이었어요. 그런데 벨사살 왕 그리고 이걸 발견했을 때는 다니엘이 80세였습니다. 80세. 그럼 지금 몇 년 흘렀어요? 제가 65년을 건너뛰었어요. 너무 길어가지고. 네. 그럼 지금 우리가 다니엘을 봤을 때 지금 몇 살입니까? 81세. 자, 벨사살 왕이 느부갓네살 왕 한 다음에 벨사살 왕이 되고 벨사살 왕 다음에 이제 왕이 되는데 다리오 왕이 되는데 다리오 왕이 되자마자 이 성경책을 발견하고 거룩한 영을 계속 지켜오다가 말씀 안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생각한 거죠. 나를 이 자리에 이때까지 이끄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이거구나. 왜냐하면 우리 민족이 다시 돌아갈 것을 뭐 해야 된다? 내가 준비해야 된다. 이것은 언약이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발견하는 순간 우리 인생이 바뀌는데 그 발견하는 것을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막아요. 계속. 가족에 매이게 하고 상황에 매이게 하고 우리의 환경에 매이게 해서 안 된다고 계속해요.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너는 살아갈 수가 없어. 계속해서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바꿔서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 백성으로 바꿉니다. 계속 율법으로 정죄하고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너는 부모의 그냥 자녀야. 너는 이렇게밖에 살 수밖에 없어. 라고 계속 말합니다. 이게 누가 그래요? 계속 미혹의 영이 그래요. 사단의 마귀의 전략입니다. 옛날에는요 드러내고 말했어요. 드러내고 그냥 교회 가면은 막 때리고 패고 막 그랬거든요. 부모님들이 막 그러잖아요. 안 믿으시는 부모님 교회 가면은 머리 밀어버리겠다.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은 본 적이 없지만 막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부모님 말 안 해요. 부모님들 중에 교회 간다고 뭐라고 하시는 분은 양호한 거예요. 말 안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캠핑 가자. 다른 걸로 미혹하기 시작해요. 좋은 거 보자. 좋은 거 먹으러 가자.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너 우리 가정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가족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데. 기독교의 사랑이 그거니? 가족을 먼저 챙겨야지. 예배는 다음에도 갈 수 있고 내일도 갈 수 있고 계속 그렇게 말을 하죠. 근데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말합니다. 정확하게 예배의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라. 그게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에요. 그게 언약 백성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일이 있어서 못 간다. 물론 못 갈 수 있죠. 그렇지만 마음가짐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가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보면서 우리의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따지면서 나아갑니까? 이 상황에서 다니엘이 언약 백성이구나. 그런데 거기까지 깨달은 게 아니에요. 여기서 점점 더 깨닫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를 왜 왕들마다 섬기게 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겠죠. 다니엘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러면서 깨달아요. 다니엘서 5장 26절. 다니엘서 5장 26절입니다. 5장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미 임금의 나라 시대를 계산하셔서 그것이 끝나게 하셨다는 것이고 대겔은 임금님이 저울에 달리셨는데 무게가 부족함이 드러나는 것이고 바르시는 임금님의 왕국이 둘로 나뉘어서 메대와 페르시아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이거 알죠? 뭡니까 이거? 벨사살 왕. 고레스 왕 전에 벨사살 왕. 느부갓네살, 벨사살, 그다음 고레스인데. 다리오인데. 벨사살 왕 때 벨사살 왕이 술을 먹고 있다가 어디에 술을 먹고 있었냐면 자기가 가져왔던 느부갓네살 왕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왔을 때 왕 그 성전에 있었던 성전 기물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금으로 된 막 기물들 갖고 왔는데 벨사살 왕이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꺼내와라. 그때 우리 할아버지가 갖고 왔던 그 갖고 와라 해서 거기다가 술을 마시고 있는 찰나에 어떤 일을 합니까? 갑자기 손 하나가 딱 나와가지고 벽에다 쓰는 거죠. 뭐라고 씁니까? 메데메데데겔 르바르신이라고 쓰죠.
네, 이 말이 뭡니까? 이거를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다니엘이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금님의 나라의 시대를 끝나게 하셨고 저울에 달았는데 무게가 부족함을 하나님이 알려주셨고 그리고 메대와 페르시아 사람한테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라고 다니엘이 말하기 시작하면서 다니엘이 깨닫게 된 거죠. 어떤 걸 깨달았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곧 나도 돌아가겠구나. 그 확신을 받은 거예요. 다니엘이 확신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아무도 이 부분을 깨닫지 못했는데 다니엘이 이 상황을 알았던 거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벨사살과 느부갓네살에게 말한 게 아니라 바꿔 말하면 뭡니까?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였다. 다니엘아 네가 거룩한 영을 가졌으니 이걸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줄게. 그래서 다니엘이 성경을 통해서 거룩한 예레미야 책을 통하여 돌아가는 거구나. 그런데 돌이켜 보니까 저번에 내가 해석했던 이 내용은 이거구나 알게 돼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이 여기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붙잡고 기도해야 되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니엘 계속해서. 어떤 기도할까요? 그러면 어떤 기도할까요? 너무 잘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 너무 잘 알죠. 하나님의 일이 속히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계속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 해답을 찾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찾아갑니다.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상황만 보면 어때요?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죽을 뻔하고 벨사살을 통해서 내가 늙은 나이에 이걸 나가야 되나? 내가 나가서 죽으면 저거 해석 못하면 나 죽을 텐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계속 이루고자 했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거룩한 영을 가진 자로서. 다니엘이 이걸 깨달았습니다. 깨닫고 나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나 이제 곧 돌아갈 테니까 사람들한테 말해가지고 야 대충 살아 어차피 돌아갈 테니까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실 거니까 넌 대충 살아. 쟤네들한테 이제 막 대해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닙니다.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살아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내일 떠나니까 오늘 대충 살아라? 내일 세계가 멸망하니까 오늘 대충 살아라? 아니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주의 일을 하다 왔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곳에서 하나님 전하고 왔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가 이걸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대충 살아라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라. 주어진 위치에서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면 그걸 깨달았다면 최선을 다해 살아라. 다니엘은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 뒤에 다니엘서 뒤에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이제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에스라 잘 아시죠? 에스라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들어갔더니 성전이 지어져 있는데 어때요? 사람들의 삶은? 개판이었어요. 개판. 사람들이 삶을 잘 안 살아요. 왜요? 성전이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자신들을 함께 한다고 생각해요. 성전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였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교제의 장소가 성전이다 라고 주장했던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만 온전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법궤의 의미도 그거였어요. 법궤가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적들을 이긴다라고 생각했어요. 법궤가 없으면 우리가 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니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법궤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드리시는 게 건물 때문이에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건물은 없어질 겁니다. 사람들은 줄어들 거고 건물은 없어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예요? 붙잡아야 될 게 뭐예요? 주님의 말씀이죠. 꽃은 마르고 풀은 시들어도 뭐는 남아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남아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영원히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쫓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더 크고 더 많고 더 좋고 더 보기 좋은 말씀을 쫓아가는 것보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이 훈련 시켜주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 받는 그곳에서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더 사모하겠습니다. 이 자세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런데 에스라 시대 때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어떻습니까? 다니엘이 그 다음에 깨달은 건 뭐예요? 아,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시는구나. 여러분, 회복을 시켜주신대요, 하나님이. 그런데 회복을 시켜주는데 바벨론에 있었던 포로들이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야지 어떻게 된다? 회복이 된다. 다니엘이 그걸 알았어요. 회복이라는 게 이거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장소, 하나님을 섬기는 곳으로 가야지만 이게 회복이 되는구나. 그러면 나는 그걸 놓고 기도해야지. 내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가족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우리 가족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거,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을 놓고 기도해야지. 내 유익과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과 이익이 뭔지를 생각해 봐야지. 이게 다니엘이 말한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기도의 본질. 하나님이 기도를 주신 이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의미를 찾아서 계속해서 간구하는 태도죠. 다니엘이 끝까지 이걸 붙잡습니다. 끝까지 이걸 붙잡아요. 그러면서 다니엘이 했던 게 뭐예요? 영향력이에요. 영향력을 끼칩니다. 영향력을 끼쳐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어디까지 영향력을 끼치냐? 다리오 왕에게까지 영향력을 끼칩니다. 느부갓네살이 이미 영향력을 끼쳤어요. 조서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등극한 지 1년도 안 된 이 다리오 왕, 지금 1년도 안 된 상태예요. 81세, 1년도 안 된 이 왕에게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해요. 다니엘이. 어떻게 영향력 끼치냐면 다리오 왕이 오면 뭐라 그래요? 영적인 가르침을 얘기하기 시작해요. 거룩한 영에 이끌려서, 성령에 이끌려서 자신이 생각하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다니엘이 그러면서 자신의 부르심을 계속 얘기를 하죠. 자,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리우스는 자기의 뜻대로 나라 안에 지방 장관 120명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였다. 2절. 또 그들 위에 정승 3사람을 세웠는데 그리고 지방 장관들이 정승들에게 일이 없도록 하였다. 아멘. 다리오 왕이 이제 세워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대로 120명을 세웁니다. 120명. 장관들 다 해가지고 120명을 쫙 세워요. 쫙 세우고 나서 120명을 관리하는 총리 3명을 세웁니다. 이 총리 3명에 누가 들어갑니까? 다니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120명을 3으로 나누면 몇 명씩이에요? 40명씩 지정해서 3명의 총리를 해서 왕이 결국 자기가 다스리고 싶다라고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목적은 뭐예요? 왕이 손해가 없게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다니엘이 더 잘 드러내고 보여지기 위함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왕이 뭐예요? 손해가 없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럼 다니엘은 뭐 때문에 쓰인 거예요? 왕이 손해가 없기 위해서 쓰인 거예요. 그럼 바꿔 말하면 뭡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갔을 때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해요. 그럼 회사가 손해가 없기 위해서 우리를 쓴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로 부르셨고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손해가 없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죠. 왕이 원하는 것을 실력으로 보여준 것처럼 다니엘이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실력으로 보여줘야죠. 그게 영향력이에요. 거기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다 모여봐. 말씀이 이렇게 적혀있어. 근데 삶은 완전 크리스찬도 아닌 사람처럼 살고 보여지는 것도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기 유익밖에 없고 다른 사람의 안 좋은 것만 끄집어 내려가지고 계속 짓밟고 무시하며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걸 너무나 잘 알았어요. 왜요?
성령이 그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은 최선을 다해서 맡은 업무를 이행하기 시작합니다. 6장 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다니엘이 다른 정승들이나 지방 장관들보다 더 우수하였으므로 왕이 그를 나라의 통치자로 임명하고자 하였다. 네, 발단의 시작이죠. 문제의 시작이 일어납니다. 3명 중에 1명이 뛰어나면 어떤 일을 합니까? 나머지 2명이 뭐예요? 네, 질투 시기에서 쟤 없어도 우리가 잘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제 시작하죠. 이제 그렇게 시작이 이제 되려고 하는 발단이에요. 너무나 잘 알죠.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힘들어하고 그 다음 왕 벨사살, 그 다음 왕 뭡니까? 네, 다리오 왕을 통해서 계속해서 깎여가요. 마음이 깎여가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이 다니엘에게 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또 이런 일이. 하나님 말씀 따라갔는데 왜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또 나타나고 나를 시기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나는 언제까지 고난과 고통 속에 살아야 됩니까? 라고 다니엘이 이 마음을 먹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 나오잖아요. 이 마음을 먹었겠죠. 그런데요, 다니엘이 삶을 살아내고자 합니다.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살아내고자 해요. 지방장관들보다 더 우수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우리가 실력이 우수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실력이 우수도 할 수 있죠. 하죠, 당연히. 그런데 이걸 개역개정을 보면 다니엘의 마음이 뭐 한다고 되어 있냐면 민첩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민첩하다. 마음이 민첩하다라는 말이 우수하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원어를 좀 보니까 루아르 야티르라는 뜻인데, 야티르가 극도의라는 뜻이고 루아르가 영이에요. 영. 그럼 뭐예요? 민첩한 게 뭐예요? 극도로 영이 민감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우수하였다. 그러면 실력이 우수한 것을 넘어서서 다니엘이 가졌던 건 뭐예요? 민첩한 영을 가졌어요. 극도로 충만한 성령을 가졌던 사람이 다니엘이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죠. 성령 충만한 사람. 여러분, 다니엘이 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렇죠, 있죠. 성경에 죄가 없는 사람은 딱 한 분이죠.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죄가 없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도 죄가 있었어요. 얼마나 시기와 질투와 이 가정에서 죄가 없을 수가 없어요. 있는데 이 죄를 어떻게 했어요? 계속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 내가 이 부분이 어렵습니다. 다니엘도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게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지을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지면 두 가지 상황이 펼쳐지죠.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 죄를 지면 그냥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넘어지면서 뭐라 그래요? 나 많이 해봤는데 더 이상 안 되겠어. 나 많이 해봤는데 더 이상 힘들어. 끝났어 이제. 그래, 하나님 나 어떻게 해봐.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나아가. 그런데요, 그게 잘못됐다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돌이켜야 돼요. 죄를 지면 숨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죄 졌으니까 저기 나가면 안 되겠다. 내가 죄 졌으니까 내가 저기 얼굴을 들고 어떻게 나가지?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죄를 지었을 때 나가지 못하는 마음이 뭐가 있어요? 부끄러운 마음이 있고, 또 어떤 마음이 있을까? 양심적인 마음이 들어와요. 도덕적인 마음이. 그런데 양심과 도덕을 우리는 넘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양심과 도덕을 어떻게 넘어서냐면 복음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복음적인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우리가 지은 바 되고 우리가 예수님이 무조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게 돼요. 그 영의 사람입니다. 성령을 쫓아가는 사람은 계속 나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사람이에요.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자를 다리오가 알게 돼요.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6장 3절에 우리 방금 읽었던 것처럼 우수하다라고 이제 말을 하죠. 자, 그런데 이게 성경의 구약에 보면 또 한 가지 나오는 게 있어요. 어디 나오냐면 바로가 요셉을 만났을 때 똑같이 말합니다. 바로가 요셉을 딱 만났을 때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네가 우수하구나, 뛰어나구나 라고 말을 해요. 똑같은 말입니다. 민첩함입니다. 민첩함. 그리고 나서
이제 발단으로 이제 시작됩니다. 3명 중에 2명이 어떤 일이에요? 다니엘을 이제 시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6장 4절에 보면 그러자 다른 정승들과 지방 장관들이 다니엘이 나라엘을 잘못 처리한 것을 찾아내려 하였다.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끌어내려야겠다. 계속 스캔들을 파기 시작합니다. 여자 문제는 없나? 돈 가져간 거 없나? 야, 81세까지 먹으면서 분명히 쌓아놓은 게 뭔가 있을 거야. 2명이 파헤치기 시작해요. 그러나 6장 4절 뒤입니다. 그들은 그에게서 아무런 뭐를 발견하지 못해요? 실책이나 허물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다니엘이 임무에 충실하여 아무런 실책이나 허물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멘. 충실하다라는 말,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한 거예요. 6장 5절 그래서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다니엘이라는 자는 그가 믿는 신의 법을 문제 삼지 않고서는 고발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결론을 내보니까 스캔들 다 조사해보니까 얘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달라. 그럼 얘를 어떻게 끌어내리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죄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무를 걸지 않으면 죄를 내릴 수가 없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다리오가 말하는 법과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의 법의 충돌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예요? 오늘날과 같죠? 오늘날 젠더 이데올로기 들어보셨어요? 젠더 이데올로기 들어보셨죠? 남자가 아니다. 여자가 아니다. 남자를 구분하는 것은 없다. 여자를 구분하는 것은 없다. 젠더 이데올로기를 계속 말을 합니다. 누가 말해요? 좌파가 얘기해요. 좌파.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계속 말을 합니다. 창조되지 않고 빅뱅 이론이다 라고 말을 하죠. 빅뱅 잘 알아요? 우리 친구들 알아요? 들어봤어요? 우리 지구가 먼지로부터 시작했대요. 먼지가 부닥쳐가지고 터져가지고 지구가 나왔대요. 네.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쵸? 근데 터졌는데 거기서 너무나 살기 좋아가지고 원숭이가 태어났고 그 원숭이가 갑자기 4발로 걸어다니다가 허리를 폈더니 2발로 설 수 있네? 그래서 걸어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크로마뇽인이죠. 인간이랑 제일 닮은 사람. 크로마뇽이를 봤더니 이제 걸어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똑똑한 원숭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이 앉아서 나뭇가지를 비볐더니 불이 난대요. 그래서 도구를 사용했대요. 불을 하고. 배고파서 예전에는 기다렸는데 이제는 사냥하러 나갔대요. 네, 그쵸.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대까지 왔대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 뭡니까? 계속해서 진화된다라는 거예요. 진화된다. 진화입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진화를 인정한 순간 우리는 뭡니까? 원숭이가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근데 이거를 가르쳐요. 이걸 가르쳐요. 이데올로기를 계속 심어줘요.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야, 천지창조가 웬 말이냐? 신이 어딨어? 6째 날까지 만들고 7째 날 쉬었다는 게 무슨 말이야? 네가 봤어? 말을 해요. 그런데 아니죠.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성령이 수면 중에 운행하였더라. 창세기 1장에 나오죠.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알 수 있어요. 결국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으로 믿고 깨달을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그게 은혜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을 우리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언약 백성이라 그래요. 그 언약 백성 해야 될 기도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죠. 계속해서 좌파들 이데올로기를 형성합니다. 하나님의 법과 세상 법이 충돌하고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남자가 남자를 만나게 만들고 여자가 여자를 만나게 만들면서 그게 하나의 문화로 하나의 가치관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그게 안 되니까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그래도 야, 문제 있으라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그럼 법적으로 해보자. 동성혼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동성혼을 만들었죠. 미국은 이미 결혼할 수 있어요. 여자끼리 결혼할 수 있어요. 네덜란드 결혼할 수 있습니다. 요즘 일본에서는 강아지랑도 결혼한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고 있어요. 계속 난리가 났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주민등록은
바꿔가면서까지도 내가 여자다, 남자가 둥둥 바뀌었다고 여자가 됩니까? 아니죠. 계속 지금 이 갈등을 계속 부추깁니다. 그런데 이게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니까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가 붙잡고 있으니까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치판에서 차별금지법을 내세우죠. 차별하면 안 된다. 모든 이가 차별하면 안 된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는 이 단계에서 좌파들은 올리죠. 차별금지법 해야 된다. 차별하면 안 된다. 계속해서 하고, 우리 보수에서 뭐라 그래요? 교회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거를 안 된다, 말도 안 돼 하면서 계속 끌어내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싸움 계속합니다.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계속합니다. 기도를 계속 하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올렸다고 내려옵니까? 아니에요. 기도를 해서 하나님, 이 세대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이 기도를 하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동성애자들이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신천지, JMS 이단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교회 또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법과 세상법을 충돌시키도록 계속 만듭니다. 계속 이걸 해요. 우리도 하나님의 법과 세상법 안에서 계속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럼 우린 뭘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의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알아야죠. 성경이 말하는 걸 알아야죠. 저도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잘 모를 때 차별 왜 하지? 그거 금지해야지. 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요즘 학교 선생님들 많이 자살하거나 그러잖아요. 최근에도 의정부에서 학교 선생님 2명이 자살했죠. 학교에서는 자살로 안 하고 뭐라고 했어요? 추락사라고 했습니다. 추락사. 떨어져 죽는 거라고 했어요. 선생님들의 교권이 아예 밑으로 내려갔죠. 교육을 망가뜨리죠. 가정의 화합도 망가뜨립니다. 어저께 뉴스 보니까 그 바리깡으로 밀린 여자 혹시 아세요? 바리깡으로 머리 밀려가 남자친구한테 바리깡으로 머리 밀리고 같이 동거하다가 바리깡으로 밀리고 엄청 맞고, 그렇게 이제 아주 심각한 상태가 됐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이 자매가 19살이에요. 그런데 19살인데 이 남자에 대해서 몰랐냐? 모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르지 않았대요. 이사를 갔는데 이사를 가는 이유가 뭐였냐면 내가 너를 때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이사를 가겠다 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위에 층 아래층이 다 분양이 안 돼가지고 비어있는 층이었고, 이 자매는 갇혀가지고 일주일 2주 동안 맞고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알았다라는. 그런데 놀라운 게 부모님한테 말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냐면 19살이 되고 이제 20살이 딱 됐을 때 엄마, 아빠 와봐. 나 앉았어요. 나 밖에 나가서 동거할 거야. 동거해도 돼? 부모님은 안 된다고 하겠죠. 그런데 그 다음날 짐 싸갖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동거하러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계속 살았겠죠.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건 잘못된 거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죠. 당연히 잘못된 거예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같이 사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잘못했다고 말하면 뭐라 그래요? 생각이 열리지 않았네. 개방적이지 않네. 이 개방적인 거랑 같은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걸 우리는 지켜야 될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거를 선포해야 돼요. 계속.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주님 말씀하신 우리를 지으신 본질로, 죄된 우리지만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함께 해주십시오. 계속해서 우리의 사고와 생각을 끊어내야 돼요. 말씀으로 끊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끊어내지 못하면 계속해서 우리에게 세계관과 사고관과 경험으로 계속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계속 넘어뜨려요. 세상에 있는 그대로의 법을 교회 안으로 들고 와서 사랑도 없고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로 계속 잣대를 들이댑니다. 이게 지금 두 가지 법 안에서 충돌을 일으키게 돼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6장 3절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왕에게로 나아가서 이제 아뢰요. 그리고 7절에 보면 이 나라 정승들과 대신들과 지방 장관들과 고문관들과 총독들이 모두 의논한 바가 있습니다. 임금님 법을 한 가지 만드셔서 금령으로 내려주시도록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법은 앞으로 30일 동안에 임금님 말고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간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법령을 만듭니다. 다니엘이 저렇게 보니까 기도만 하는데 쟤는 하나님의 법과 왕의 법을 두 가지를 충돌시켜서 쟤를 끌어내려야 되겠다. 총리들이 이제 생각을 해서 왕한테 가서 말을 해요. 왕한테 말합니다. 이런 말을 해요. 왕이시여, 우리가 건의할 게 있어요. 당신이 왕이 된 지 1년이 됐는데 지방까지 120개의 지방까지 잘 다스리려면 당신의 권위가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칙령 하나를 내주십시오. 30일간 그 어떤 신에게도 절하지 말고 오직 당신에게만 절하고 당신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보여주게 해주십시오. 이게 총리들이 원하는 거였어요. 너무 좋은 그 아이디어죠. 다리오가 이거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오케이, 당연히 그래야지. 당연히 그래야지. 너무나 간교하고 간사하게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을 구별시키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모든 신을 다 그 120개 고울이 믿는 신들이 있었어요. 말도 달랐습니다. 그 신들을 눌러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구나를 생각했어요. 누가? 이 왕이, 다리오 왕이. 그렇지만 정작 이거를 했던 이유는 뭐예요? 다니엘을 끌어내리고자 하는 사단의 괴략이었다는 거죠. 단 30일만 하자. 31일도 아니고 30일만 하자. 기도를 다 내려놓고 온전히 다리오에게만 찾아오도록 30일만 하자 해서 빵빵빵 합니다. 그래서 8절에 바라옵기는 임금님이 이제 금령을 세우시고 그 문서에 임금님의 도장을 찍어서 메대와 페르시아에 고치지 못하는 법을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9절에 그리하여 다리우스 왕은 금령의 문서에 왕의 도장을 찍었다. 자,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을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시듯이 하루에 3번씩 그 하나님에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아멘. 다니엘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저 같았으면은 제가 만약에 이걸 못 깨달았으면은 30일간 쉬었을 것 같아요. 쉬는 날이구나. 쉬었을 것. 다니엘은 이걸 알았어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가서 기도했을까요? 이게 핵심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니엘이 기도를 놓치지 못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다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내가 기도의 끈을 놓치면 안 되는구나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쪽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다시 시작합니다. 하루에 3번 기도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7번을 기도를 합니다. 7번. 원래 7번을 기도해요. 근데 이제 다니엘은 이제 좀 보통 기도죠. 이렇게 3번을 하는데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언약 백성으로 사는 것이 이거다라고 고백하면서 보여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멈출 수 있어요? 있습니까? 없죠. 그쵸? 없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무조건 내가 예배를 드려야 돼서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내가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 장소가 있으니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아니에요. 이제 이걸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당위성이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명백하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굴복한 자녀로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어디서든지 예배가 쉬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끈이 끊어지면 안 된다는 마음을 가지면서 기도하고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전진합니다.
많은 유혹이 있어요. 그쵸? 분명히 죽을 걸 압니다. 30일만 기도하지 않으면 돼 라는 갈등도 있고 유혹도 있어요. 하지만 다니엘은 내가 기도해야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따라가야 가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많으신 거 압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분 많으신 거 압니다. 그 마음을 받으셨다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전진하셨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6장 11절에 다니엘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이제 들이닥칩니다. 다니엘이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목격했어요. 그걸 발견하고 나서 난리가 나죠. 12절에 그들이 왕에게로 나아가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왕에게 금령을 상기시킵니다. 임금님, 금령의 도장을 찍으시고 앞으로 30일 동안 임금님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간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굴에 던지기로 하지 않으셨습니까? 왕이 대답하였다. 그 일은 고칠 수 없다. 그것은 메대와 페르시아의 법을 따라 확정된 것이다. 13절 그들이 왕에게 아뢰었다. 임금님, 유다에서 잡혀온 다니엘이 임금님 무시하고 또 임금님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무시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14절 왕은 이 고발을 듣고 몹시 괴로워하고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해가 질 때까지 온갖 노력을 다하였다. 여러분, 왕이 이거를 했지만, 왕이 이거를 금령을 선포했지만, 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을 살리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른 법조문이 없나? 다른 것이 없나? 계속 찾기 시작해요. 그래서 왕이 금식을 합니다.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계속 답을 찾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16절에 왕이 명령을 내리니 그들이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었다. 왕이 그리고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그대가 늘 섬기는 그대 하나님이 그대를 구하여 주기를 비오. 왕이 명령하고 신하들이 그거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죠. 여러분, 여기서 그대가 늘 섬기는 그대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늘 섬기다라는 것이 쪼개다라는 뜻이 쪼개다, 썰다라는 뜻이면 썰다. 이게 되게 재밌는, 그리고 되게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들이죠. 다니엘을 향해서 누굽니까? 이 왕이 다니엘에게 너 맨날 기도드리잖아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너 맨날 원어로 봤을 때 번제를 드리잖아 라는 뜻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다니엘이 매일매일 기도하는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뭐다? 제사고 번제다. 번제의 의미가 뭡니까? 나의 죄를 짐승에게 주고 나는 구원받았다 라는 의미죠. 다니엘이 매일 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매일매일 자신의 죄를 누구한테 씌운다? 죄를 짐승에게 씌우는 행위를 기도로 푸는 거예요. 이걸 누가 알았습니까? 다리오 왕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이 영향력이 어디까지 갔어요? 다리오 왕까지 간 거예요. 야, 내가 보니까 너 이 행동하고 있었지? 그게 네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구나. 너 매일 그거 하잖아. 그 하나님이 너를 살려줄 거야. 내가 아무리 너를 죽이려고 하더라도, 내 사람들이 너를 아무리 죽이려고 하더라도 너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은 너를 이끄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라 라고 다리오가 다니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그 본질과 목적이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기도 내용에 뭐가 들어가요?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된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를 통해 번제를 드리는 행위입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이하에 보면은 사자굴로 들어갑니다. 사자굴로 들어가고 나서
사자의 입을 막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입을 막으시고 사자가 다니엘을 잡아먹지 못하죠. 22절에 6장 22절에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했다라고 다니엘이 고백합니다. 6장 23절에 왕이 매우 기뻐해요. 자기가 넣어놓고도 살아났다라는 걸 너무 기뻐합니다. 매우 기뻐해서 다니엘을 굴에서 이제 끌어올립니다. 끌어올려서 그에게 아무런 상처를 찾아볼 수 없었다라고 이제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걔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선포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려면 우리가 명확하죠. 뭐예요? 성령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말씀에서 성경이 주는 그 의미와 메시지를 우리가 계속 찾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주파수를 맞췄을 때 우리가 기도의 능력이 생기고 그 기도의 능력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예수님의 권능이 흘러갈 줄을 믿습니다. 예수의 권능이 흘러가면 기도의 역사가 우리 눈으로 보이게 됩니다. 가족의 구원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가족에게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구속사적 의미로서 역사를 계속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6장 25절에 보면,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6장 25절. 자, 6장 25절 시작. 있나요? 없나요? 네, 같이 찾아서 읽어봅시다. 6장 25절 시작. 그때 다리우스 왕은 전국에 사는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에게 조서를 내렸다. 내 백성에게, 네, 다음 절, 내가 다음과 같이 법령을 공표한다. 내 나라에서 나의 통치를 받는 모든 백성은 반드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해야 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신다.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으며 그의 권세에 무궁하다. 다음 절, 그는 구원하기도 하시고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과 땅에서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분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 구하여 주셨다. 아멘. 이게 다리오의 신앙 고백입니다. 다니엘을 통하여 모든 은혜를 눈으로 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을 높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조서를 통해서 모든 흩어져 있었던 포로로 잡혀 있었던 유다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너희가 70년 만에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갈 것이다 라는 희망을 다시 한번 주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에 했던 것처럼 다리오 왕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람들에게 선포가 됩니다. 여러분, 시작은 다니엘이었어요. 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방 민족이 알게 되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희망을 품게 됩니다. 아멘. 네. 결론적으로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굴복하는 자세, 성령을 받은 자예요. 성령을 받은 자. 부르심에 반응하고 그리고 그 기도의 본질을 회복하는 사람. 그리고 언약 백성으로서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돌아보면서 말씀에 굴복하고 그 말씀 붙잡는 사람, 그 기도를 하는 사람. 네, 그게 바로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입니다. 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